땡스기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해피 땡스기빙.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과 더불어서 이 가을에는 이제 추수 감사주일로 드리죠. 이 추수 감사주일도요, 그해 우리가 추수한 하나님의 은혜 선물들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담겨지죠. 근데 이것은 사실 매우 협소한 의미입니다. 좀 더 넓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선물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제공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올리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06편 1절로 3절은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어느 구절보다 이 감사절에 대한, 감사에 대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참 멋있는 고백들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또한 감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감사를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사실 이 짧은 3절 말씀 속에 다 담아놓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저는 감사절을 향해서, 또한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서는 아주 적절한 출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감사이고 영광이고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한 내용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그에 대해 살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감사라는 말은요, 본문에서는 야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감사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의 대상을 향해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찬양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6편 1절로 3절은요, 우리가 감사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으로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진실한 고백은요,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고백에는 사실 그 감사한 일들이 멈추지 않게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그 감사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감사절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시편 50편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감사에는 항상 제사의 형식이 뒤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감사에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의 제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감사의 제물이 되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감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진실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고백이 주께 올려지는 거죠. 2절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라고 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것 놀라운 권능을 말하고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찬양하지만 어찌 그 놀랍고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언어도 어떤 재물도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떤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엄청난 헌신으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감사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물을 드린 후에야 추수한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추수할 때 첫 추수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야 나머지를 추수하여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존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규례와 규약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모아서 집대성한 법정과 같은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시나에는요, 제라임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농업과 관련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의하면 이래요. 랍비가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찬송 받으소서라고 하면 함께 기도하던 그 모든 회중들이 각각 자신이 준비한 거, 자신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과일들, 앞에 진열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포도주, 채소, 빵,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였던 거죠. 또 바빌론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만들어진 탈무드인데 여기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축복을 드릴 때까지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누리는 것을 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요? 그런데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빌로니아 탈무드에는 이런 경배와 찬양의 축복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때는 파티합니다.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밤새 불을 밝혀놓고 전야를 즐기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 즐김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더 적극적인 감사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감사는 온 힘을 다해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헌신은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희생물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진열해 놓은 것도 대충 아무거나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고르고 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있어서 이거 이 정도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치가 있어 라고 여러분이 찾고 또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과 그 모든 봉헌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힘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시편 116편은 추수감사절에 각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12절로 14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소원했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나마 그 은혜에 보답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 그것은 무엇으로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각자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감사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편 100편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이 또한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참 놀랍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과 더불어서 그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거죠.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든 공동체로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헌신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몸,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겠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06편 3절에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늘 받는 것에 익숙해서 그 습관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들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도 복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미 받은 것을 나누고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하듯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주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더 부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주는 자가 되면 됩니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더 많이 주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인 거죠. 우리는 주는 만큼 더 큰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끝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러면 주님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한한 것으로 채워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 역시 아무리 주어도 줄어들지 않는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워내지요. 그러면 주님은 다시 그것을 채워주세요. 또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향해 나누고 주고 베풀며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또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갑절로 아니 만대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의 삶이 끝없이 주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셋째로 우리의 감사에는 어떤 기대가 담겨져 있을까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헌신에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있음을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과 죽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했던 것이죠. 더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바울 사도의 가장 잘 어울리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처럼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충분히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의식주 문제와 더불어 건강이며 삶의 모든 평안의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마치 덤으로 더 주는 듯한 그런 플러스의 혜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데 주님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플러스의 삶으로 더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감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그를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때나 또 우리는 그들을 축복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God bless you. 네, 이 또한 같은 의미예요. 이런 축복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 그로 인하여 너의 삶의 평화, 평강이 주어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완전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이 손으로 집어줘야 얼마나 집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면 얼마나 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거 위대하신 그 사랑으로 갚아주실 때는요, 무한함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손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 크고 작은 모든 헌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만배로 갚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마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으로 심었지만 가을에 아주 풍성한 것으로 거둬들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헤아릴 수 없는 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추수 감사 주일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그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선한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올립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풍성한 은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